우리는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의 뜻은 그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소망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2장 2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가 왜 필요한가? 먼저 우리는 4장 5장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소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5장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포도원은 아주 기름진 산이었어요. 그는 그 산에 있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아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포도 열매를 얻으시려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아주 나쁜 포도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포도밭을 심판합니다. 울타리를 치워버립니다. 짐승들이 와서 먹는, 기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의 빛과 소금의 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나라의 무리들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이들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짓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짓는 죄, 나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맺은 나쁜 열매는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서 부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차지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술 마시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이방 문화에 젖어갑니다. 또한 이들은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을 행하여 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나갑니다. 또한 이들은 가치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러한 혼동이 와서 가치관에 혼동이 옵니다.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치관에 혼동이 옵니다. 옛날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정부가 바뀌면 죄인이 아니고 또 다른 정부가 바뀌면 죄인이 되고, 이러는 이 가치관의 혼란. 여러분 이미 이사야 시대에 그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지는 이유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앞에 무시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나쁜 열매를 맺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서 버림받고 이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해서 이방인을 통하여 이들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는 한 시점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속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나무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잘 돼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와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은, 그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남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양선, 길들여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주감해 나갑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길들여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열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떤 때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다가도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를 점점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또한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우리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남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용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예수가 우리를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또한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니까, 예수를 닮아가니까 여러분을 닮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우리는 정말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성경 시험지 하라고 하고, 여러분 늘 큐티 하라고 하고, 늘 좀 시간 있으면 암송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리고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의 나팔수가 돼서 기도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그에게 붙어 있어 늘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 시간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번개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열어라.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수고하셨다. 근데 저는 힘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여정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후에 주의 일을 하는 자체가 즐겁으니까, 20대 때 주일학교 애들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걔네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맨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요. 걔네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래요. 예? 아주 애들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리고 뭐라도 하나,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뭐라도 사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예? 엄마 아빠가 놀러간 아이들, 옛날에 또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모자온 아이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는 거냐. 방 하나, 복 하나, 다락 하나 주고 거기서 3년 동안 아이들 돌보면서 돈 벌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 모자원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놀아줘봐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주일 하면서 뭐 이렇게 신경질을 하고 뭐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즐겁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라, 이거. 은혜라. 이것은 내가 뭐 잘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볼 때,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높은 데 기준을 두면 그가 견딜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옳은 기준을 두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어른이 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남을 섬기는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 살면은 여러분, 받는 게 즐거워요?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주는 게 더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늘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부모입니다. 부모가 주는 부모가 되보십시오. 자식들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주 안에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부모가 신앙에 흔들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들 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상하죠. 지금은 부부지간에 행복이 먼저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누구 보고 산다고요? 너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야. 네 아버지 하는 거 봐라. 에?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에? 아주 옛날에는 말해요. 권위적이고,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기준을 딱 잡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가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부정하기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부정하기에, 여러분,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 나라를 번성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죽었습니다. 죽자 나라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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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앞에 자기의 부정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사야를 사랑하는지 그 아하스 왕이, 여기 우시야 왕이 죽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를 위로하는 거죠. 진정한 일시적인 왕, 영원한 왕.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영원한 왕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스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악과 죄가 사함받는 데 있어서 이사야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스랍을 통하여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숯불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사죄의 은총이 내가 행위가 똑바로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용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자기 행위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이사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부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나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에게 가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함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단번에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나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기억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돼서 너희들과 같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는 저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만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들으면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는 250장 1절을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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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절 다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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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헌신했던 헌신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만 헌신하는 것이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 그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495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제의 은총을 주실 때 이사야의 입을 숯불로 찢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사야처럼 우리가 헌신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정보라.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이제 어디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지 두려웠어 보내주. 3절 다시 한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이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보내주소서. 지난주에는 제가 동영상을 본 것 중에 저 필리핀의 민도르라는 섬이 있는데 아주 큰 섬입니다. 민도르라는 섬에 가서 그 산지족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차관으로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차관으로 마쳤으니까 높은 지에 있어 늘 부인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노년을 즐기려고 양평에 땅 사고 집 짓고 일하면서 다 해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곳에 민도르에 가서 그 민도르 산지족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 사람이 많아요. 예? 농사를 얼마나 잘 져서 그 필리핀이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이 그 평균적으로 제일 적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하고 공부해서 농사를 잘 져가지고 생산량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농사진 거 자기 집에 고용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자기 은퇴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을 거기에 다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노년에 정말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그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퇴직하고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는 산지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쌀밥도 먹지 못했던 그들이 계속 쌀밥 먹고 도시락도 애들이 다 학교 가면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자녀들은 공부만 잘하면 5% 안에 들으면 5% 안에 들면 내가 대학교 다 보내준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인생의 말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되 잘 먹고 건강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이사야가 완전히 주를 만나고 그는 백성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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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굳센 믿음이다. 굳센 믿음이다. 굳센 믿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굳세워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려울 때 임마누엘의 징조.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를 만나주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은 그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해야 돼야 안 해? 구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또한 이사야에게 한 징조를 또 보여줘요.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략이 심히 속히 이 말이라. 노략이 속히 이 말이라면 아수르가 임해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을 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속히 임한다. 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쳐들어온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 목까지 물을 채울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때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지만
심판하시만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말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겠다고요?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거기 8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것이다.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신접한 자, 마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 미아리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더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오직 어려울 때 주만 경외하겠다, 주만 두려워하겠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주만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정말 주만 바라보며 소망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나는 주께 기도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점집에 다닐지라도 나는 다른 얘기 듣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사야는 이러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이사야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아침 큐티에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흑암에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큰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가 함께하는 그곳에 대적들을 무찔러 주심으로 대적에게 눌려있던 자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나라의 7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계속 평강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있고 희락, 즐거움이 있다. 오늘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살 때 여러분은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을 믿고 살 때 의를 쫓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기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다시 이사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만 경외하고 주만 기다리고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은 이러한 삶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11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411장 찬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평화가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세상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니하나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길 한평와 내가 바꿔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나의 깊은 멈춰 주를 찬양하네. 화평왕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분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득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제가 목회자지만 교인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최점순 권사님이에요. 저분이 말해요. 한참 말해요. 머리 아프고 말해요. 맨날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말해요. 아주 외롭다고 그러고 말해요. 아주 김금장 선생님 그랬죠? 외롭다고 그러고 말해요. 아주 그냥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 와서 싹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내가 왜 도전을 받냐면 내 설교가 딱딱하고 막 답답하거든.
근데 저 양반은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수요일 날도 뭐 걸어서 운동 삼아 여천철까지 와서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걸어서 오는데 차 태워줘도 걸어간다고 그래요. 갈 때만 이제 타고. 아주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대신방하는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예? 아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분이 좋아하는 찬양도 이 411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요. 그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다 보이는 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 그가 나를 돌본대. 그가 나를 돌봐 주신대. 나와 늘 함께 해 주신대.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외롭고 이럽니까? 하나님 안 보고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자꾸 이럴 때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말씀을 막 많이 준비하고 늘 큐티하고 맨날 이러는 줄 알아요? 내 영적 삶도 이런 것을 안 하면 내가 무너져야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늘 전화기, 남들하고 전화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남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는데 좀 전화기를 쓰라고. 예?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남에게 전화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좀 되라고 좀.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들 한평와 내가 바꿔버린 내 슬픔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협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끝까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희락을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기쁘게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나라가 망하고 혼란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되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해 주고 내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는 주의 음성을 흘러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이 시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주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를 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도와요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길 오늘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 도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